자, 오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스승이었고 그의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고 또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적인 그러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인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인도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그 백성들을 중보하고 인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온유함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쥐어주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을 정말 지켜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였고 온유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용서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그 초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 일들을 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즉각 수행하는 실천가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했고 전투 사령관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온유함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고 유지하고 결속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제 추진력에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세대별로 하나님이 쓰시는 바가 다르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리더이고 지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달리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기가 가르침 받고 또 끊임없이 봐왔던 것은 스승 모세, 아주 큰 산과 같은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그러한 모세가 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시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자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세워졌고 또 백성들은 또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하는 가운데서 이제 모세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의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스승보다 못해 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말씀 위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절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막중한 그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압박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었어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땅을 나눠 줘야 될 사람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고 그 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싸워야지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세 구절 정도 볼 텐데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정탐꾼들이 그 땅을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에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을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벳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자, 여호수아 2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의 지경과 그 넓이를 이제 말씀하셨고, 또한 정탐꾼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나압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보고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여리고성의 그 주민들이 우리가 왔다라는 것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것을 어떻게 갖는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정말 암담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냐고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묵상입니다. 묵상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고요. 또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서 평탄하고 형통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행하는 행동들이 단지 우리가 어떤 공부하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 말씀에 맨 끝에 있는 평탄과 형통에 초점 맞추고 있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런 말씀은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삶, 형통의 삶, 성장의 삶, 성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식, 또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식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변화, 또 삶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이루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훈련할 수 있는지, 또 환경과 상황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평탄한 삶, 또 형통한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묵상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복해서 읽어야지만 됩니다. 반복해서 읽는데 여러 날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읽는다면 우리의 기억력과 이해력에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원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으면서 질문을 가지고서 읽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 왜 그렇죠? 하나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읽게 되면 더욱더 깊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이제 요약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해를 돕는데 더
좋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깊이 생각하는 단계는 또 깊이 생각에 잠겨야지만 되어져. 깊이 생각에 잠겼을 때 A와 B가 왜 이렇게 될까? 내가 알고 있었던 C는 이랬는데 이러한 결과들을 얻게 됐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러한 생각들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른 말씀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들을 키운다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나 또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이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는 이해하고 우리가 깨달은 것을 소화시키는 인식화 과정을 거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말씀과 결합을 시키고 내가 실행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삶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선택들을 내가 하게 될 때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승리를 주고 형통과 평탄을 주는 말씀이야 라고 내가 그것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하는 단계로 넘어가야지만 됩니다. 이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을 때에 그냥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더욱더 집중력이 있게 되어지게 되고요. 또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읽으면 내 스스로가 내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깊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반복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익숙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익숙하게 되면 더 이상 예전에 찾던 것을 찾지 않아도 되어지게 되겠죠. 또 반복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이 생각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또 다시 또 읽으면 이제 전체적인 윤곽들이 구조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반복해서 그것을 읽게 되면 이거는 생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야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을 때 이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내 인식으로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반복하는 단계를 넘어서 세 번째 단계는 포유하는 단계. 큰 소리로 훈련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우리 뇌는 행동과 감정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과 행동이 다를 때 불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행동과 감정을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인식하게 하려고 할 때 행동을 한다면 감정은 우리의 뇌가 일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감정은 불안한데 말씀이 말하는 거 큰 소리 외치면 내 감정이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 목소리가 내 주변의 공간들을 가득 채우는 것을 내가 듣게 되죠. 내가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내 뇌는 내가 환경을 지금 통제하고 있어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이 환경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유능하고 자신감이 넘쳐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운동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호르몬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낼 때 그냥 목으로만 내지 말고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복식 호흡을 하면서 큰 소리를 여러분들이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염려, 걱정과 스트레스들이 그것들이 점점 감소한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당당한 자세와 큰 목소리는 지배력과 관련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머물러 있기보단 입 밖으로 내뱉었을 때 비로소 그 에너지가 분출되어지고 그 결과와 생산력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업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생각들을 다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당면한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군사훈련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이나 또 무엇을 정복하는 그러한 의욕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그러한 무기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의 민족들 가운데는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러한 무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정찰했는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많은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중에 8절을 읽어볼 텐데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를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새번역 버전에는 공부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말씀을 묵상하다, 사색하다, 깊이 생각하다,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 믿음이 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을 보고서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주님 저에게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럼 제가 물 위를 걷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단 말이지? 그래 한번 와봐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처럼 나도 그 물 위에 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발을 배 밖으로 내딛었는데 정말 물이 빠지지 않고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발도 이제 담대하게 꺼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와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니까 몸이 흔들흔들 걸리고 또 파도가 요동치면서 자기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죠. 점점 그것들이 자기를 위협한다라는 것을 보고 또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 믿음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물 위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반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봤을 때는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현실은 물리적인 법칙은 물 위에 있을 수 없고 나는 물속에 들어가야지 맞아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을 믿는 순간 정말로 그렇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묵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룰 수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룰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그런가 보다 현실이 그래 사실이 그래 라고 받아들이면서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고자 했고
또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서로 연합된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경우에 선택했고 부르셨고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훈련하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이 바로 이 묵상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조정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 그는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목자가 양을 불렀을 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름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양이 오는 것을 보고 목자는 앞서가면 양은 따라갑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이고 목자와 양이 함께 걷는 모습이고 그럴 때 양은 꼴을 먹을 수 있고 또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극복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또 모세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조정해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에 자기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정말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죠. 이 노예가 인정받고 호의를 얻게 되어지게 되고 총리가 되기까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 짧은 문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이 중복해서 들어가 있고 요셉만이 아니라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일 또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정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무엇을 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이 기록된 대로 왔다가 말씀이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또 말씀이 말하는 대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함은 다른 사람과 차별성 있게 보여지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똑같이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과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고 또 능력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그 막중한 그 사명에서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너는 평탄케 될 거고 형통할 거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평탄케 된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짜라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돌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전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번성하고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평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하고 돌과 바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곳을 평탄케 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전진과 돌격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무엇을 만나죠? 홍해 바다를 만나잖아요. 홍해는 바닷물이 채워져 있잖아요. 길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그곳을 하나님 길을 만드시고 평탄케 하시잖아요.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홍해를 건넜더니 길이 없는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만드시죠. 평탄케 하십니다. 광야를 건넜더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요단강이에요. 강물이 넘실대는 그 강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나가게 될 때에 길을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들의 환경과 상황은 그들을 탁 막히게 하고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게 하고 그 방해물로 인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더 이상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위에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됐을 때 그들은 길이 열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요단강이 길을 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지만 되어지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떼고 전진, 돌격 앞으로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믿기만 하고 발을 떼지 않으면 길이 안 납니다. 길은 어떻게 생깁니까? 헤치고 가야죠. 내가 가고 그 다음 사람이 가고 모든 백성이 지나가게 되면 한 길만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대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발을 떼게 될 때에 그 길은 열리게 되고 평탄케 되어집니다. 형통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형통케 되고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 가지고 상황에 주는 어려움과 그러한 염려와 걱정으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루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마음들을 다루셔야지만 됩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그것들을 말하시고 또 큰 소리로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은 제거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길을 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낮아진 것은 높아지고 높아진 것은 낮아져서 평탄한 길을 만들게 되고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고 통통케 되어지고 번성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부름을 듣고 순종합니다. 나는 앞서간 목자를 따라갑니다. 나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 읽습니다. 행동하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행동하면 감정은 따라옵니다. 행동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행동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행동하면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길을 내십시오. 당신의 믿음으로 길을 내십시오. 형통과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형통과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